글씨가 좀 작긴 한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보이세요? 빨간색 점이 찍힌 지금 사각형 박스가 바벨로니아인데, 이 바벨로니아 양쪽으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두 강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어디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에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저기 빨간색 타고 올라가면 그쪽이 하란이에요. 그 하란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그 땅이 위에 올라가면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고 아수르입니다. 이 아시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 위에 있는 메데라고 하는 곳까지가 나중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더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그 다음이 페르시아 다음이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계속 땅 주인만 바뀌어 나가는 건데요. 이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강의 근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에 의한 홍수의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우상이 많아요. 특히 아까 영상 속에서 그들의 신 마루둑이라고 했죠.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람인데 해마 같은 거예요. 해마 같은 거를 배인데 배에다 태우고 가는 한 사람 서 있죠. 이게 마루둑이에요. 이런 형상을 만든 것이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루둑이고, 그 마루둑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부예요. 마루둑의 아들이라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어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죠. 날개가 달리잖아요. 점점 보강이 되는 거예요. 보강이 돼서 똑같은데 날개가 달리고, 그 옆에 있는 저게 용인데, 아까 그 동영상 보실 때 혹시 용 보셨어요? 다리 달린 용이에요. 그냥 쑥 지나갔죠. 나중에 영상 한번 더 보시면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지금 이게 아까 영상이 제가 끊었는데 그 끄는 곳이 어디냐면 박물관이에요. 독일에 있는 박물관이 이 지금 아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신전인데, 이 신전을 가져갔어요. 이걸 그대로 들어서 자기 박물관에다가, 자기 것도 아니면서 박물관에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 박물관에 새겨진 문양들을 보시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걸 용이라고 불러요. 뱀 같은데 다리가 달려 있어요. 지금 이거예요. 이게 땅을 짚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날개만 빼고 모양은 저렇게 생겼는데 다리가 달렸어요. 저런 짐승은 없다 그랬죠. 만든 거예요. 그냥 가공해서 만든 건데 이걸 타고 다녀요, 나부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야, 신이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신이 저런 날아다니는 짐승 없으면 못 다녀? 뭐 신도 아니죠. 지금 하나씩 달고 다니잖아요. 짐승들 하나씩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신이 참 초라하다. 전능한 신이 저런 짐승들을 타고 다녀야 되고 짐승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무슨 신이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약 120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페이지 밑에 보시면 아까 느부갓네살, 조금 더 영상을 보시면 이름이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성경은 느부갓네살인데 이 고고학적인 자료는 무슨 다른 이름이에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음역한, 그러니까 그 말들을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됐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 가운데는 없어요. 뒤에 나오는 느부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통치가인데 이 바벨론의 영향을 사실 로마가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오죠, 로마가.
그것은 사상이, 이 바벨론의 사상이 이어받아서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상이냐면 이제 솔로몬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솔로몬도 자기가 대단하니까 자기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등용시켰어요. 원래는 이 일을 천한, 노비나 이런 사람들은 쓰지 않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솔로몬이 어떠한 능력을, 예를 들어서 기물을, 성전 기물을 만들 때에도 이것을 잘 만든다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을 등용해서 썼어요. 이것은 자신의 어떠한 누구든지 자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도 오늘 우리 이야기 말씀 속에서 포로예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복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죠. 성전의 기물들, 그릇들을 가져가면서 고관 대작의 자녀들까지 데려가요. 왜 데려가냐면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고관 대작의 자녀들이면 뛰어난 인재가 될 거다라는 생각에 그들을 등용해서 다방면에,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어요. 마음이 대단하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 마음이 로마가 고스란히 이어받아요. 이것만이냐? 아니에요. 로마가 우상을 섬기는 거라든지, 사실 이 바빌로니아의 이 화려함 뒤에는 타락이 있어요. 그것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요. 로마가 마치 복사하듯이 고스란히 물려받아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벨론이 했던 그 일을 로마가 고스란히 이어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큰 제국을 만들었던 힘, 이런 것들도 비교할 만하기 때문에 로마를 이 바벨론과도 비교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바벨론과 남유다가 전쟁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결국 그 말은 첩자가 있어서 유다가 그냥 문을 열어줬든지, 아니면 그 기세에 눌려서, 바벨론의 웅장함의 기세에 눌려서 항복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 페이지 보시면 지금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절, 하나냐를 비롯한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왕기, 역대기의 내용이 끝나고 포로로 잡혀가는 끝부분의 내용이 나와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결국 남유다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이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냐, 아니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너무 약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열왕기하 끝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페이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한 것이 아니라 성전 기물들을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릇들을 비롯한 기물들을 가져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나라를 정복하면 반드시 그 나라의 신을 가져가요. 신을 가져가서 자기들,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땅의 중심이 사진에서 보이는, 여기 지금 작은데 여기 지금 그 가운데가 신할이에요. 신할. 이 신할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에 바벨탑을 세울 때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 신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자기들의 근거지로 삼았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이 땅으로 포로로 내려갈 때 신전이 아까 영상에는 사실 지금은 많이 허물어져 있고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찾기는 어려운데요, 중앙에 있었을 거예요. 신전이 항상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에 있었을 텐데, 이 신전에 그들의 신, 아까 보여드린 이 마루뚝이 있고 나부가 있어요. 이 신 앞에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신을 바쳤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정복했는데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신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신 앞에 경배하게 해야 되는데 형상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지금껏 자기들이
세상을 정복해도 신을 믿는데 그 신의 형상이 없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남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도 가져가야 되니까 기물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기물을 가져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관 대작의 자녀들을 데려갔다는 내용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2페이지 밑에 보시면 약 70년 후 벨사살 왕이 이 기물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거룩한 그 그릇들을 가지고 잔치에 써요. 이 잔치 그릇이 아니잖아요. 성물인데 이것을 잔치에 쓰려고 하다가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사건이 바로 이때 나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어려운 부분,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이 내용이 다르니까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글을 담았어요. 3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한 가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역대기야 36장 10절에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기하 36장 10절입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데려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야김을 데려가죠. 잎이 2절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이게 어떻게 다르냐, 뭔가 오류가 아니냐, 실수가 아니냐 라고 성경이 정확하지 않게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월요일 날 일산에서 이제 오후에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전해했고 지금은 이제 누가복음으로 그분이 누가복음 거의 끝부분인데 누가복음으로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나이는 저희랑 비슷한데 2주밖에 안 된 분이에요. 백석 출신인데 늦게 이분도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늦게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이 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휴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시록에 휴거란 말 없어요. 휴거란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휴거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 들려간다는 말이 휴거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공중에 들려간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해를 못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공중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해는, 신 목사님 다시 얘기했어요. 왜 하필이면 공중이죠? 꼭 공중이어야 돼요? 공중 어딘가요? 그렇잖아요. 공중에 들린다면 공중 어디 들려요? 모든 사람이 다 공중에 뜨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자꾸 보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성경 말씀을 1.1획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나 배경을 외면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세기에 하나님의 공간은 위예요. 신의 영역은 위였단 말입니다. 인간의 영역은 땅이었죠. 그럼 귀신의 영역은요? 땅 밑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만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셔요. 이 땅엔 안 계셔요? 하나님이 바다에 내려가시면 안 계셔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고 다음에
우리는 어차피 계시록을 다 끝냈잖아요. 목사님들과 한 2년 동안 했으니까 계시록을. 이미 다른 분들은 궁금한 게 아는데 이제 오신 지 한 2주 됐는데 이제 이게 또 궁금하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이 단톡방에서 나가신 거예요. 단톡방에서 이상하다, 실수로 나갈 수는 있는데 실수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질문했을 때 이분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왔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나랑은 신학이 달라요. 신학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맞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틀리면 맞는 쪽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우니까 요한계시록을 전공했고 또 요한계시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기 걸 버리고 틀렸으니까 수용하면 돼요. 지금 이건 이단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배운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휴거돼서. 그럼 예수님 오실 때 휴거 한번 했다가 몇 번에 걸쳐서 휴거가 들려져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혼자 마음 상해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죠.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틀린데 우기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다니엘서를 지금 처음 하잖아요. 처음 하니까 긴장이 안 되겠어요? 당장 내일부터 시편 해야 되는데 시편이 몇 편인 줄 아세요? 150편이에요. 한 편씩 하려고 해요, 제가. 왜냐면 그걸 쪼개면 시편 119편을 가면은 얼마나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제가 페이퍼로 좀 남기고 좀 새벽에는 간단하게 전체에 대한 내용,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편씩 하려고 해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시편 말씀이니까 하긴 하는데 고민을 했어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할까 하다가 시편이 반복되는 내용이 참 많아요. 시가 모음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지루할 경향이 많아서 한 편씩 그냥 새벽에 하자. 6개월이면 될 것 같아서 6개월 동안은 시편을 우리가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읽기 좋잖아요. 시니까 또 그렇게 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내려놓고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150편 다 할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은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자신이 없는 거죠. 저렇게 동그라미를 많이 쳐놨으니까 목사님은 다 할 거야. 아니에요. 저도 모르니까 배우는 거고 긴장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른 자세 아니에요? 그죠? 제가 바른 자세 가진 거죠? 나이만 많다 그래서, 나이를 먹었다 그래서 아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좀 속상했어요. 모르면, 궁금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했으니까 안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 목사님이 마음이 그러실까? 잘 배워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어디 세미나 가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인데 그런 아쉬움을 좀 남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여호야긴도 맞고 여호야김도 맞고 긴도 맞아요. 그런데 역대기나 열왕기에서는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간 내용을 적지 않은 거예요. 적지 않고 그냥 유다 땅에서 죽은 거로 그냥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들의 일대기가 아니라니까요. 주인공이 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은 그냥 휙휙휙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틀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관점을 좀 다른 관점을 놓고 보니까 여호야김이 김을 들고 함께 붙잡혀 갔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말은 김이나 긴이나 뭐 숫자가 별 차이, 글씨가 별거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어는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니은이나 미음은 글자가 완전히 달라요. 실수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3페이지 중간입니다. 따라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돌아왔거나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유다로 돌아왔을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갈 절박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하 36장 10절이 그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역대기에서는 설명을 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뺐는데, 성경을 이렇게 귀합해서 보니까 이 내용이 빠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라 내용이 빠졌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페이지 밑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신 이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 예전에 법궤를 빼앗길 때, 블레셋으로부터 법궤를 빼앗길 때 제가 너무 어이없는 건 뭐냐면,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법궤를 찾아오겠다 마음 먹지도 않아요. 블레셋이 워낙 강하거든요. 골리앗 같은 장수가 예를 들어서 5방백인데 블레셋이 그 한 방백, 가드라고 하는 마을에서 골리앗이 나왔다면 다른 방백에는 없겠어요? 골리앗 같은 군사가 거인이 5명만 돼도 1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5명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붙어볼 꿈을 못 꾸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겨도 슬퍼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저들보다 못하니까 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겪은 하나님이 그래요? 솔직히 블레셋보다 더 강한 나라는 애굽이에요. 애굽이 훨씬 강합니다, 블레셋보다. 근데 블레셋에서 어떻게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전쟁해서 나왔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 군사를 물리쳤어요? 걸어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걸어가라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하나님 마른 땅 만드시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갔고, 그 깊은 바다에 수장시켜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힘이 있었고, 지금은 바벨론 앞에 힘이 없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붙이신 거야. 넘겨주신 거라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넘겨주신 거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4페이지로 넘어가면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지속적으로 관사를 붙여요. 우리 성경은 그게 없는데 그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은 안 그래요. 다니엘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고 관사를 자꾸 붙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하나님과 바벨론에 계신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만이,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관사를 붙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느부갓네살은 중간 환관장 아스푸나스라고 되어 있죠. 이 아스푸니스죠. 아스푸나스네요. 아스푸나스가 이름이 아니에요. 환관장 아스푸나스, 그러니까 환관장의 이름이 아스푸나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환관장이란 뜻이에요. 아스푸나스가 환관장이란 뜻이에요. 이름은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그들 중에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갈대아의 교육을 시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자기들의 교육이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요, 이 갈대아라고 하는 곳에 그 벽에 쓰여진 글씨가 고대 갈대아 글씨부터 지금 현재 바벨론의 글씨까지가 다 새겨져 있어요. 이거를 다 배운 거예요. 이 언어들을 다 배운 거예요. 언어만 배웠겠어요? 문화도 배웠죠. 그러면 100년의 역사가 아닌 이들 나름대로 거의 뭐 1000년 이상 되는 역사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걸 배울 정도라면 글쎄, 이 똑똑하지 않으면 배울 수 있겠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넘겨보세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 바벨론의 종교적인 교육. 가장 으뜸되는 교육이 종교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가르친 교육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종교적인 교육은 신화가 만들어낸 거예요. 신화, 우화, 점성술, 마술, 악령, 귀신들에 대한 것이 주 과목이에요. 쓸모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가르치게 했고, 이들이 이것들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권사님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죠?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이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총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배웠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잘 배웠어요.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안 써먹죠? 이들은 이게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 할 말이 많아요. 누구보다 뛰어날 자신이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것,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것,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먹히겠냐고요. 배운 거는 다 버리고 배우지 않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니 이게 너무 어이없잖아요.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의 신도 섬기고, 개방적이니까 우리의 신도 섬기고 그럼 너희들의 신도 섬겨,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니까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다니엘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돌보신다라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름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을 좀 분류해서 이름의 뜻을 좀 나열했어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고, 하나냐를 사드락, 미사엘을 메삭, 아사랴를 아벳느고라고 바꿔 부르는 거예요. 이 이름들의 뜻이에요. 지금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푼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이게 다 이들의 이름 가운데 있어요. 아이러니해요. 조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이 이름들을 이 다니엘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졌는데 부모들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여기 포로로 왔겠냐고요. 부모들의 믿음은 없는데 이름만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멋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녀들의 이름은 참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에 가서 하영아 그러면 하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영아 그러면 예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관련된 이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이름들이 많아서도 그렇고 정작 본인들은, 정작 그 이름을 받은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꼭 이런 이름? 왜냐면 부담스럽거든요. 이름이 어딜 좀 갈라 그래도 이 이름이 걸림이 될 때가 있어요. 술집에 갔는데 강건아, 은청아 라고 부르면 어울리지 않죠.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 술 먹고 있는데 친구들과 싸우고 있는데 야 하경아, 주연아, 성현아 이름 부르면 얘네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 뭐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라 이런 뜻인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이 부모들은 솔직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받은 자녀들은 그 이름 값을 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 내용을 맨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이름을 자기 나라식 이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그들의 모국을, 나라를 지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의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필요한 절차로 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자기들 나라가 더 좋다, 이스라엘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사실 이들은 새로운 이름과 관련된 음식을 버려요. 이 다음 내용이 그거죠. 왕의 진미 안 먹겠다는 거예요. 진미라서 안 먹겠다는 게 아니겠죠. 보이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왕이 하사한 음식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냥 안 먹겠다라고 하겠어요? 그건 설득이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왕이 주는 걸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안 먹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배반하겠다는 거고 왕이 싫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 왕이 하사한 음식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보면 말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린 이 바빌로니아, 고대 바벨로니아가 1부, 2부, 3부, 4부가 있는데요. 이 할 말이 많은가 봐요. 4부의 내용이 뭐냐면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예요.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벨론이 공중정원을 만드는데요, 공중에 띄운 정원은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정원을 만드는데 7층짜리 정원이에요. 근데 그 물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 정원을 키우려면 이 사막인데 여기가 사막에서 그것도 땅에서 높이에 올라가 세운 1, 2, 3, 4, 5, 6, 7층까지의 정원을 크게 만들고 이 물을 어디서 대냐고요. 그래서 7대 불가사예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아까 이 보여드린 내용들은 3D로 만든 거예요. 멋있다라고 하는 건 3D로 만들었고 막 허물어진 것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고대 바벨론의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주인공이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열왕기 상에서 마무리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넘기셨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시지 않네요. 형상을 만들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다니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이 땅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